성도 여러분, 다들 MZ세대라는 말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MZ세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청소년 및 청년 세대 즈음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부터 젠지 세대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MZ의 범위는 놀랍게도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저 역시 MZ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MZ세대는 이 MZ의 Z를 담당하고 있는 일명 젠지 세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 사역을 오랜 기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또래 아이들과 청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 젠지 세대는 정말 종잡을 수 없고 얼마나 또 유행이 빨리 바뀌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이건 키캡 키링, 키캡 키링이라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컴퓨터 키보드 두드리듯이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할까요? 심신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심신 안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많이 긴장되나 보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방에 인형을 달고 다니기보다는 이 키캡을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참 이 친구들의 취향은 알다가도 모르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 한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MZ세대가 아니라 미국의 젠지 세대에 부는 유행을 다룬 컨텐츠였습니다. 과연 미국의 어린 세대에게는 어떤 유행이 있는 걸까요? 그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는데 바로 뉴욕 Z세대 클럽 대신 미사 간다였습니다. 어디라고요? 미사입니다. 시작의 나레이션이 이렇습니다. 요즘 미국 뉴욕엔 일요일마다 젊은 세대들이 몰린다는 핫플이 있습니다. 심지어 늘 만석이라 조금만 늦어도 밖에서 구경만 하다 돌아가야 한다는데요. 아니 대체 여기가 어디야? 술집? 공연장?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성당입니다. 네, 놀랍게도 뉴욕 젠지 세대에서는 성당에 등록하고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선풍적인 유행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 시절에 그 해결할 수 없었던 불안을 경험한 후에 내면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찾아 성당으로 몰린다는 내용의 컨텐츠였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고 놀랍다. 역시 이 세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창을 열어서 댓글을 쭉 보는데 반응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댓글의 내용은 주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카톨릭 좋지, 천주교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뜬금없지만 K 불교 같은 건가? 라는 식의 갑자기 불교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일까요? 교회도 너무 좋아요 라는 그런 댓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개신교에 대한 비난과 비꼬미 가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더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3대 종파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신도들을 향한 이미지 조사였습니다. 먼저 불교 신자들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가장 크게는 온화하다, 그리고 따뜻하다, 절제하는 사람들 등의 좋은 이미지가 대다수였습니다. 천주교 신자 역시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등의 전부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땠을까요? 역시 사람들이 친절하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였을까요? 네, 아쉽게도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이었습니다. 이어서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순서에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종교 선호도에서도 개신교는 세 종교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며 그 주된 이유는 역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지 않은 이들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교회는 배타적인 집단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이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보는 시선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이며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의 인식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대형교회의 부패한 소식,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 교회의 정치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 주위의 이웃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이웃인가? 나는 좋은 이웃인가? 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큰 상관이 있는 문제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나와 우리 가족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좋은 이웃?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좋은 성도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본문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강조해 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이 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로 검증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호한 말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이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내세우려 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음으로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달의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 열매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알아가고 또 맺어가는 시간을 갖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열매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가지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19절부터 육체의 일 15가지를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인가요? 9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육체의 일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일을 뜻하는 work에 s를 붙인 복수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매는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ruits가 아니라 fruit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9가지나 되는 열매를 말했기에 동일하게 복수형을 쓰는 게 맞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단수를 써서 열매들이 아닌 열매임을 강조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하나의 인격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9가지의 성품들이 완벽히 서로 상호작용하며 무엇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그 하나의 인격을 사도 바울은 하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귤은 하나지만 그 안에 껍질을 까보면 여러 가지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 하나의 인격 안에 9가지의 알맹이, 9가지의 성품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9가지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하지 않고 단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열매는 맺고 어떤 열매는 맺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은 참 많은데요, 한번 욱하면 절제가 안 돼요.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열매는 맺겠는데 절제 열매는 못 맺겠어요. 저랑은 안 맞아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못 맺겠으니까 대신 열심히 충성의 열매를 맺을게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럴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의 열매, 하나의 인격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9가지 성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맺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성령의 인격을 맺어라,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라 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열매를 맺어라, 열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매의 두 번째 의미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서 줄기가 섰고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자라나고 잎이 생기고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이글대는 태양도 견뎌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땅의 열매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인격인 이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림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단 하나도 그냥 맺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 맺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해서 죄된 본성을 가진 육체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편을 갈라 싸우는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은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훈련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기에 오랜 시간과 기다림이 걸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와 이 육체의 일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이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열매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열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열매의 이름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열매는 애초에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맺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맺히는 것이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라,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께 그저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 비밀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멘. 가지가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인격 자체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어떻게든 짜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내가 성령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으려는 그 발버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25절에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할지니에 쓰인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대열을 갖추어 행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대열을 갖추어 행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관의 명령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발걸음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노력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내 삶의 지휘관이 되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내 발을 맞춰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걷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발걸음을 떼는 치열한 복종, 이 복종이 우리가 나무 대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격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치우쳐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나 몰라라 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역의 열매 맺는데 너무 몰두하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면의 성숙을 이룰 때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